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보살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살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어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약속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핀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영이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영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리다는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어리잖아요. 그걸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처음에 받으면 어리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그 어머니가 낳았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 어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가 있습니까? 가난하지.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 통회한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통회하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떤 것에 미혹됐든, 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든, 남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됐든, 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잘못됐으니까 그 자체를 통회한다. 돌이킨다는 얘기. 통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울며 돌이킨다는 얘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서 떠난다는 얘기. 어떤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가면 그가 금방 왕성한 게 아니죠. 금방 성장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여기다 성령 받으면 내가 금방 어른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혈기방황 사춘기든 청년 때든 아니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늙어가지고 노쇠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청년 때, 한참 청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잖아요. 만나고 났는데 어디로 가라? 직가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잘못된 길이야. 직가로 가.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바울은 어린애지요. 육신적으로야 한참 혈기방황한 청년이지만은 영적으로야 어린애예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기간이 3년 동안이 성장하고 나서 금방 성장했다고 그 3년 동안의 바울의 그 신비한 세계를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왔다. 바울서 신에는 군데군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가 뭐냐. 딱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 가리키느냐. 그것을 모세는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종을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가 어머니면, 거룩한 하늘에 있는 어머니면 우린 누구냐? 이삭과 같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가서 확실하게 이 비밀을 알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따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따로,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따로 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하나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분리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또 있습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요? 우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별들의 세계를 측정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그러잖아요. 10억 광년 속도로 다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맞아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까?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이 몇 개다, 무엇이 몇 개다, 자기들이 보는 그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상도 못해, 상상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계산한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얘기. 인간이 피조물이 아무리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보다 이 브레인이 2%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이지 그게.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두 가지. 하늘과 땅이 어디냐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떠들고 철학자라고 떠들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에 도달했다고 떠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이거 엉터리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서 선생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 나도 자랑할 만하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정통이라는 거지. 혈통적으로 자기는 혼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지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거의 1900년 동안 세계 각지로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혼혈된 건 당연하죠. 자기들까지는 종족 뭐라고 그럴까요? 혈통을 유지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했거든. 결혼 못하게 한다고 안 합니까? 다 섞였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혈통이 이방인들하고 섞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 보세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헬라가 어디? 그리스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외할머니도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한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래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셀 수 있나 세봐라. 별 어떻게 셉니까?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아니한 자를 내 몸에서 나올 자인데 내 몸에서 혈통적으로 나은 자인데 나눈다는 얘기. 여러분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그 말하면 잔소리죠.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다. 성장했다. 성경에서는 젖을 먹고 성장하는 기간이 그게.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금방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고향 타속, 킬리기아 타속 거기 가서 계속 천막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도들하고 그 같이 만나게 돼 바나바를 만났거든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데리고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왜 바나바는 바울은 이중언어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잘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1년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어린아이 때지요. 영이 어렸을 때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 통의하고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엄중함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쫓겨나 버렸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거룩한 동산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살만한 자격을 자기가 얻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건 뭐냐?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라. 지키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 어렸을 때 그런 거 압니까? 모르죠. 젖 먹는 어린애한테 뭐라고 한다고 어린애가 떨겠습니까? 성장하야. 그렇죠. 그래도 뭐 사춘기 돼야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엄중한가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 그런 자를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피조물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은 계절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모든 육체는 이 바디, 흙으로 된 것은 들의 풀과 같다. 그런데 그 풀의 영광은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육체는 시들어버리고 육체의 영광인 꽃도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똑같은 내용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아침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불변이다.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이 육체야 뭐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또 뭐 육체는 그렇잖아요. 하루 일과를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공중의 새나 또 들의 풀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밤엔 다 자요. 밤에 안 자는 새는 또 낮에 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시들어버린다.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너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영생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만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뭐 의견이 분분하지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저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다 행하신 다음에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게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거 잘못 왔구나. 유대인의 왕 이 사람 따라다니면 그래도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자리에 차지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자리 좀 차지할까 하고 찾아왔었는데 무슨 엉뚱한 놈에게 육은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다. 그거 다 가버렸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 다 가잖아. 그럼 너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던진 낚시에는 무슨 밥이 껴있냐? 영생이 이값이 껴있어요. 그래 영생의 낚시를 영생의 이값을 물은 사람은 낚인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여야지요. 주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치면은 고기 얼마나 많이 잡혀요. 잡았는데 이제는 네가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그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하는 거지, 낚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동안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무엇 때문에? 소문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섰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한마디에 벌쩍 일어섰대.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줄 것은 근과 음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야. 너 일어나.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 소문,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귀머거리였던, 그 사람이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던,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낚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떡밥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 몰려들으니까. 많이 몰려든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 아침에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나 영생 필요 없어. 현실에서 그냥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백권 국가의 수장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꿈꾸던 그런 어떤 관직이라도 않고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온 사람들 태반이지. 1.5세 이런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세들은 또 3세들은 그래도 나은 곳에서 훌륭하게 공부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좋은 대학, 소위 말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10가지 손가락 꼽는 50개 중에서 10가락에 꼽는 그런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출세하면 그게 소원이지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했든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하늘 아래 땅에서 부질없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 나도 옛날에는 그것에 꽂혀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마다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아침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깨닫고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성령 받아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안 돼요. 미완성, 태에 있는 거지, 태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미완성됐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그러지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약속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이가 적든 많든 늙었든 상관없어요. 이 아침도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